할렐루야. 뉴라이프 한인교회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12월 둘째 주입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들 가운데 아름답게 느껴지시는지요? 아니면 어떻게 느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찬양 부르실 때 그냥 그때 오신 그 성경의 인물이 아니라 정말 우리 삶 가운데 오신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이름의 그 아름다움을 함께 느끼고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신령하심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박수치며 기뻐함으로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와 일어나는 고백하라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그 신부를 뻗지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우리 주는 사랑이요 고백을 더해시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영원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이찬 찬송 부르리 주의 사랑 주님의여 엄마께 하소서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는 순종자를 높이 불러 주의 영광 돌리세 천사들의 노래가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울리네 모든 소리 높여서 주의 나신 전하세 모든 만물 기뻐해 산마들이 노래해 아름다운 노래가 온 세상에 퍼지네 산 위에 올라 예수 나신 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시네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영광 만하게 왕되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아멘. 2절로 찬양합시다. 그 안에 누이신 그 안에 누이신 어린 아기 예수께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산 위에 올라 산 위에 올라 예수가 신전하세 온 세상 구세주 이 땅에 오심을 하늘의 영광 온 땅 위에 영광 만하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선포해 아멘. 이는 한 아이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아멘. 이 땅에 평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맑고 환한 밤 중에 무천사 내려와 그 손에 비파 들고서 다 찬송하기를 평강의 왕이 오시니 다 평안하여라 그 소란하던 세상이 다 고요하도다 천사날개 펴고서 이 땅에 내려와 그때에 부른 노래가 또다시 들리니 이 슬픈 많은 세상에 그 위로 넘치고 온 세상 기껏 뛰놀려 다 찬송하도다 선지에 언능하여 베들레헴 성 중에 주 예수 탄생하시니 온 세상 구주라 저 천사 이쁜 노래를 또다시 부르니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환영하도다 온 세상 사는 사람들 다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에게 빛으로 찾아와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죄악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해답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그 주님의 독생자 되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보내주시고, 그 율법의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시켜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다시 고백하실 때 정말 그 주님,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주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생각에 감격하며 다시 고백하길 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하여 오직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넘쳐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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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나를 끌어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함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한 해가 저물어가는 이때
우리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예배로 부르셔서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시면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산 제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해 동안 주님의 은혜로 살아왔다 고백하면서도 우리는 종종 연약하여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였습니다. 세상의 소리를 더 크게 들었던 순간들, 우리의 유익을 앞세우며 이웃을 돌아보지 못한 죄를 회개합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남은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대림절의 계절을 지나가는 가운데 그 후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손을 깊이 묵상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더욱 깨어있고 거룩해지게 하옵소서. 성탄의 기쁨이 우리 가정과 교회와 삶 속에 가득 넘치게 하시고 그 사랑을 세상과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 뉴라이프 한인교회를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기도와 말씀과 찬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성도 간의 따뜻한 교제가 살아있는 건강한 공동체로 자라게 하옵소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헌신하는 모든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 위에 하늘의 복을 더하시며 봉사할 때마다 주님의 향기를 나타내는 복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방임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신령한 지혜와 권능을 더하여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키는 생명의 말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도 성령의 감동을 더하시어 깨닫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시고 결단하게 하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 뜻 가운데 새롭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각자 마음속에 품고 온 기도 제목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 안에서 응답하여 주시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하는 복음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의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온전히 주께 영광이 되길 소망하며 우리의 구주 되시며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합시다. 좌우로 앞뒤로. 반갑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또 사고로 못 오신 분들도 계신데 하시는 대로 함께 기도해 주시고, 연말 헌금 기부 영수증 발부하고 있습니다. 혹시 정보 이렇게 바꾸신 분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고, 뒤에 기록하는 데 있으니까 정보 주소나 다른 정보 바꾸신 분 있으면 얘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 설교 마침에 바로 성찬식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는 우리 소그룹 모임 오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결상 모임은 다음 주로 연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말 여러 가지 교회 계획도 새로 세우고 또 해야 되는데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드리는 헌금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백성들 한자리에 우리의 발걸음으로 주님 앞에 예배 자리에 오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우리의 정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과 생각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힘과 능력 가운데 거할 수 있는 귀한 시간, 귀한 다짐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우리의 상한 마음들 가운데 주님 앞에 나갑니다.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과 걱정과 근심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의 깊은 소원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성탄을 준비하며 우리의 마음과 생각, 인생의 계획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그러한 온전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을 따라 예물로 또한 주님 앞에 드립니다. 11조로 감사의 예물로 주의 이름과 헌신의 마음으로 주님 앞에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려운 형편 가운데 또한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따라 그 하나님 주님 앞에 드려지는 헌신을 따라 그 삶의 주님 축복으로 채워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채워주시되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의 약속이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기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하여 주심에 우리가 또한 나누고 또한 베풀고 주님의 사랑으로 행할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또한 도와주옵소서. 귀한 언급이 사용되어질 때에 우리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까지 전파되어지며 하나님의 나라 공동체 같은 데 서가는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신 귀한 예배, 우리 주님께만 영광되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부터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고 그 다음 절 여러분들이 읽고 그렇게 교독하다가 마지막 2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천사들이 그가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모든 것을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아멘. 영어를 읽겠습니다. And there were shepherds living out in the fields nearby, keeping watch over their flocks at night. And the angel of the Lord appeared to them, and the glory of the Lord shone on them. They were terrified. But the angel said to them, Do not be afraid. I bring you good news that will cause great joy for all the people. Today in the town of David, a Savior has been born to you. He is the Messiah of the Lord. This will be a sign to you. You will find a baby wrapped in a cloth and lying in a manger. Suddenly a great company of the heavenly hosts appeared with the angels, praising God and saying, Glory to God in the highest heaven, and on earth peace to those on whom his favor rests. When the angels had said that, all into heaven, the shepherds said to one another, let's go to Bethlehem and see these things that will happen, which the Lord has told us about. So they heard of and found Mary and Joseph and the baby who was lying in the manger. When they had seen him, they spread rumors concerning what had been told them about his child. And all who heard it were amazed at what the shepherds said to them. But Mary treasured all these things and pondered them in her heart. The shepherds returned, glorifying and praising God for all the things they had heard and seen, which were just as they had been told. 아멘.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놀라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놀라움, wonder라고 영어로 표현할 수 있는데 영어로 wonder을 한국말로 번역하면 뭐 놀람 혹은 뭐 경이 또 기적으로 번역되기도 합니다. 놀랍다, 훌륭하다 할 때 wonderful 그러죠? 놀라운 일을 겪었을 때 그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7대 불가사의라고 한국말로 이야기하는 그 말도 seven wonders가 되죠. 어떤 걸 이야기합니까? 고대의 7대 불가사의가 있고 현대의 7대 불가사의가 있습니다. 고대에는 그리스 로마 시대에 그때 생각해도 와 놀랍다 했던 것들이죠. 이집트에 있는 그 피라미드 그리고 그 당시 알렉산드리아라는 도시에 있던 등대 뭐 에베소에 있던 그 아테네 신전 바벨론에 있던 뭐 공중정원 뭐 그런 것들 놀랍다 이런 것들이죠. 현대 또 세븐 원더스는 또 좀 다릅니다. 뭐 만리장성이나 뭐 마추픽추 뭐 현대에 또 많이 그렇게 바뀌기도 하죠. 사람들이 보기에 믿기 힘들 만큼 와 어떻게 했을까 그만큼 놀라운 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어떤 거대하고 어떤 휘황찬란한 것도 놀라움이지만 때로는 어떤 작은 것에서 어떤 놀라움을 우리가 발견하기도 합니다. 원더라는 유명한 청소년 소설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도 학교에서 이걸 그 교재로 배우기도 했었는데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이야기는 선천적으로 얼굴이 좀 이쁘지 않은 좀 어떻게 보면 흉측한 그런 소년 어기 풀만이라는 소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가 흉측한 얼굴 때문에 처음에 그 헬멧을 쓰고 학교를 가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아이가 학교를 다니면서 겪게 되는 이야기가 이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엄마는 그 어기한테 이야기합니다. You are a wonder, 어기. You are my wonder. 너는 나의 놀라움이다, 기적이다. 그런 표현이죠. 그러면서 그러나 주위에 이제 사람들이 보는 사람들의 눈은 또 좀 다르죠. 그런데 나중에 결국 외모가 아니라 타인 그런 관계 가운데 사람들이 서로 깨달아가고 느껴지는 그런 이야기가 이 소설의 이야기입니다. 그 엄마가 아들 보고 한 이야기 중에 세상은 너를 보고 놀랄 수 있지만 원더할 수 있지만 그 원더는 두려움이 아니라 결국 또 다른 사람들이 서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시작이 될 거야 라고 엄마가 아들한테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제목 자체를 원더라고 붙인 게 특이하죠. 어떻게 보면 좋아 보이지 않는 것, 전혀 원더하지 않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에서 놀라움을 찾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탄의 이야기도 어떻게 보면은 그렇습니다. 놀랍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인데 놀라운 일들을 품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뭐 성탄의 이야기 우리가 그동안 많이 들어서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분, 뭐 구유, 천사, 뭐 별, 목자, 동방박사 이야기 많이 들었던 이야기 별로 놀랍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새롭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탄의 이야기, 예수님께서 나신 그 모든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그 놀라움이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탄 이야기를 새롭게 접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새로운 놀라움으로, 새로운 감동으로, 그리고 새로운 기쁨으로 우리에게 자리 잡기를 원합니다. 처음에 성탄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리고 성탄의 모든 이야기 속에 보면은 놀람이 어떤 긍정적인 놀람이 아니라 따뜻하고 그냥 위로오게 되는 놀람이 아니라 두려움에 가까운 놀람이었습니다. 그들이 크게 무서워하였더라. 천사를 만났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을 때 사가랴가 그리고 목자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천사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마리아가 천사를 만났을 때
두려워했죠. 그런데 그 두려움이 결국 나중에 그냥 도망가는 두려움이 아니라 오히려 위로가 되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갈 수 있는 화목함,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그러한 놀라움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놀라게 하시는 이 모든 이야기, 하나님께서 하신 구약의 모든 이야기들 속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만난 우리의 반응이라고도 할 수 있죠. 하나님은 그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데 우리에게는 그것이 놀라움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움게 일하심은 특별히 출애굽기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에 어떤 일들이 있습니까? 이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나죠. 특별히 홍해를 건너는 그 장면은 이집트에 있었던 많은 기적과 그리고 광야에 있어지는 기적, 그 가운데 또 특별하게 또 기억되는 그런 장면입니다. 홍해를 건넌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리암의 찬양으로 찬양을 합니다. 여호와여, 신들 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시며 기이한 일들을 행하는 자 누구니까? 이렇게 원더스한 그런 일들을 행하시는 분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서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래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일으키시는 이런 놀라운 그런 사건들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고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 보여주는 것이죠. 이집트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러한 잡신들과 다른 거룩한 하나님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 신들의 모든 영향력을 뛰어넘는 기적을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적들은 인간의 한계를 부서뜨리는 그러한 놀라움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생각하기에는 전혀 할 수 없는, 인간들의 생각을 넘어선 일들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기적이고 놀라움이죠. 그래서 홍해를 가를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 사방에 둘러싼 이집트의 군대가 오고 아픈 홍해가 막고 있고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놀라움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한순간에 그냥 놀라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역사 가운데 그 하나님의 놀라움을 기억하게 합니다. 시편에 보면은 어떤 표현들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기이한 행적을 찬양하라 라는 표현들이 있죠. 내가 주님께서 하신 그 기이한 행적을 선포하리이다. 한 번에 그냥 깜짝 놀라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기억되어지고 되새겨지고 그리고 또 유산으로 전달되어져야 하는 것이 그 놀라움의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그 사건 자체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것을 통해서 가르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과 기사라고 표현하죠. 이렇게 쌍으로 표현합니다. 표적은 무슨 뜻이 있습니까? 표지. 어떤 것을 가르쳐주는 표지라는 것이죠. 이쪽으로 이제 이 길로 계속 가면은 아버지 보드입니다. 표지, 사인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의 목적은 어떤 것을 가르쳐준다는 것이죠.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기적, 놀라움을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가르쳐주고 우리의 한계를 보게 해주고 그리고 결국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씀합니까? 선택하게 하는 것이죠. 세상의 신들과 다른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따르라. 하나님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이 진짜 신이다. 가르쳐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모습들을 통하여 죄악을 싫어하시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보여주십니까? 너희들도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라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 그 놀라움을 체험하고도 그냥 그대로 있다면, 삶이 그대로라면은 기적을 체험한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는 이것들이 더욱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경이, 놀라움. 신약에서 특별히
항상 표적과 기사라는 표현으로 또 신약에서도 그렇게 묶여서 나옵니다. 표적, 사인, 세메이온이라고 하는 말인데 항상 가르치는 것이죠.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을 쓰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행한 많은 일들이 있는데 많은 표적을 행하셨으나 이것은 기록한 목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합니다 라고 요한복음에 쓰여져 있습니다. 그 기적과 기사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건 때로는 능력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요한이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십니까? 당신이 메시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이렇습니다. 너희들이 가서 요한에게 이렇게 전해라. 맹인들이 보게 되고 못 걷는 자가 걷게 되고 나병한 자가 깨끗하게 되고 듣지 못하는 자가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라고 이야기를 해라. 내가 이러한 기적을 행했다고 전해라 라고 단순히 그런 말이 아니라 이것은 이사야서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표적을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엇을 가르쳐주는지를 그 기적이 가르쳐주는 표적, 바로 메시아다라고 정확하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종종 이 기적, 이적과 기사를 보면서 잘못 해석하기도 하죠. 표적이 가르치는 방향을 정확하게 해석해야 되는데 그것을 잘못 해석합니다. 이 세상의 방법은 뭡니까? 주로 세상의 권력, 세상의 돈, 세상의 화려함, 세상적으로 성공해야 하나님도 일하실 것 같고 우리는 잘못 해석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어떤 것을 생각하냐 하면은 하나님의 목적까지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 표적을 응답을 체험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높아졌는가, 내가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가, 그렇게 잘못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내 능력이 이 모든 것들을 일으킨 것처럼 자신의 방법과 생각으로 해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표적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잘 발견하고 해석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표적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원하는 것은 뭔가 화려하고 뭔가 극적이고 뭔가 자극적이고 그런 것만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만을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요나의 표적, 낮아지는 표적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음을 경험하시는 그런 표적이죠.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많은 놀라운 가운데 전달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니까 목자들이 그 말씀을 전해 들을 때 듣는 사람들이 모두 다 놀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목자들이 누구에게 이 말을 했을까요?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표현했는데 마리아와 요셉 말고 또 누가 있을까? 예, 있었을 수 있죠. 예, 마리아하고 요셉이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 목자들이 방문했을 때 그 주위의 사람들도 무슨 일이야 하면서 몰려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때 동방박사는 없었던 것으로 추정합니다. 왜냐하면 동방박사는 예수님이 난 이후에
동방 박사의 그 행적들을 듣고 헤롯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들레헴에서 난지 2살 미만 다 죽여라 그랬죠. 그래서 아마도 별들은 훨씬 예수님이 나셨을 때 그 별을 보고 동방 박사가 왔고 헤롯 왕궁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좀 시간이 지난 몇 달을 걸쳐서 왔겠죠. 그래서 그 별을 본 때가 언젠지 물어보면서 2살 미만에 다 죽이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아마도 마리아와 요셉은 그 이후에 베들레헴에 한동안 좀 머물렀던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이 모든 이야기들을 들었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동네 사람이든지 거기에 모였던 사람들은 놀랍게 여겼다. 이 모든 것들에 놀랍다라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메시지를 처음 들은 목자들의 반응도 사실은 놀라운 것들이었죠. 우리가 느끼는 놀라움은 어떨 때 놀랍게 느낍니까?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을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나타날 때 우리는 놀라죠. 요즘 AI가 막 발전하고 막 그 로보택시가 발전하면서 로봇들이 이제 걷는데 보니까 이게 진짜 사람이 들어가서 걷는 건지 진짜 로봇인지 구별하지 못할 정도로 자연스럽고 막 뛰는 모습도 좀 그렇더라고요. 요즘 막 뛰더라고요 이제. 제가 지난주인가 커피를 좀 늦게 마셔가지고 잠을 못 자고 새벽 2시 반인가 이렇게 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이제 AI한테 뭐 물어본다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좀 대답을 하더니 근데 너 안 자니? 이 시간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경제에 관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질문하니까 대답을 하면서 야 지금 그쪽에 그 기관에 가가지고 너 그 사람들 다 깨우려고 그러냐? 안 자니? 그러면서 또 물어보고 그런 걸 보면서 상당히 저도 놀랐습니다. 이런 기능까지 있구나. 이제 그만 자 걱정하지 말고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놀라죠. 사람들이 왜 이렇게 놀랐을까? 사람들이 생각했던 방식을 뛰어넘었기 때문입니다. 천사들이 나타났죠. 그리고 그 놀라운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지금 어디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까? 왕 같은 그 존재를 기대했는데 지금 그 사람들이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악이죠. 아무 힘없는 악입니다. 즉각적인 좀 승리 같은 그런 모습들을 기대했지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여전히 기다리게 하시는 것이죠. 사람들의 기대가 빗나갔을 때 사람들은 놀라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원래 하던 일을 그냥 하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 사실은 원래 이미 약속했던 대로 이루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은 놀라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목자들에게 알려졌다는 사실이 사실 놀라운 사건이죠. 목자들은 당시에 엘리트들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당시에 엘리트 높은 사람들 누구라고 할 수 있습니까? 헤롯 왕국에 있는 사람들, 높은 관직에 있는 사람들, 부자들, 대제사장들. 사가랴도 대제사장은 아니잖아요. 그냥 제사장. 18,000명쯤 되는 제사장 중에 한 명이었잖아요. 목자들도 당시 상황에서 평범한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결혼하려고 이렇게 생각을 해도 그렇게 매력적인 결혼 상태가 아니었는 직업일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메시아의 탄생이 알려졌던 것이 놀라운 사실입니다. 평범한 우리 같은 사람에게도 주님의 놀라운 소식이,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날 수 있다는 위로가 될 수도 있죠. 왕궁이 아니라 마국간에서 메시아가 탄생한 것도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메시아는 어떻습니까? 권위와 축복을 베풀 수 있는 자죠. 그런데 초라한 마국간, 주위에는 뭐가 있어요? 그냥 평범한 마을 사람 혹은 소나 양. 우리 주위에는 뭐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평범한 것 같죠? 우리의 부모님들 대단한 분들이 아닐 수가 있습니다.
교회 우리 성도들, 이웃들 대단한 사람이 아닌 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어떠한 사람들에게 일어난다는 겁니까? 그러한 사람들 사이에서 아무도 기대하지 않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장소, 마국간에서 메시아가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기로 오셨다는 사실도 놀랍죠.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상이 되어야 되는데 아기는 어떻습니까? 너무나 약하죠. 오히려 우리가 보호해 줘야 될, 너무나 허술하고 너무나 쉽게 파괴되고 사라질 것 같은 그러한 존재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성육신의 사건은, 예수님의 탄생의 사건은 그러한 모든 것들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놀라움으로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놀라움은 처음에는 두려움이지만 나중에는 위로가 되는 것이죠. 천사들을 만난 사람들의 반응,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메시아의 나심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반응은 처음에는 두려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이 결국 온 백성에게 미칠 기쁨의 소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심판자로 무서운 분으로만 오시는 것이 아니라 아기로 오시는 것이죠. 사람들이 처음에 숨어서 피할 수 있는 것 같지만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다는 사실은 우리를 궁금하게 만들죠. 그 놀라운 가운데 다가가게 만듭니다. 마치 모세가 광야에 불타는 떨기를 나무를 목격하면서 신기하고 놀라워서 뭔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고 다가간 것처럼 예수님의 모습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탄생의 모습은 예수님의 자기 비움,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말씀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원리, 진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룩한 분, 멀리 계신 분이죠. 우리가 손으로 만질 수 없는 분입니다. 볼 수 없는 분입니다. 다가갈 수 없는 분이죠. 우리의 이해로 설명할 수 없는, 어떠한 형상인지 만들 수 없는 분이죠. 그런데 어떻게 오셨다고요? 우리가 볼 수 있는 분, 만질 수 있는 분, 옆에 같이 계실 수 있는 취약함, 우리가 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에게 충격이며 놀라움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것은 하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의 삶은, 예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삶은 화려함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더 영향력 있게, 더 돈을 많이 버는 것, 더 성공하는 것, 더 눈에 띄는 것, 물론 그렇게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죠. 그러나 우리 궁극적인 목적이 항상 주객이 전도된다 그러죠. 하나님이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돈도 좀 열심히 벌고, 우리 건강관리도 잘하고, 똑똑하고 더 열심히 자격증도 따고, 화장도 하고 이쁘게 가꿀 수 있는 것이지, 돈이 목적이 되어지고 나의 지위가 목적이 되어지고 나의 성공이 목적이 되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약함 가운데서도, 우리의 낮아진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일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고 나가라는 것입니다. 아기로서 구유의 초라한 모습으로 오신 것은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그저 우리의 목적과 우리의 삶의 소원을 위해서 그냥 움켜쥐고 살라는 것이 아닙니다. 더 주님을 신뢰하고 더 맡기고 더 주님의 사랑 가운데 나누라는 것입니다. 성탄은 우리에게 놀라운
가르쳐주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이 놀라움은 갑자기 즉흥적으로 준비한 놀라움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준비하셨고 약속하신, 우리에게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사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예상을, 우리의 죄 많은 우리의 생각 가운데 뛰어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여전히 놀라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성신의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할 것인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따라 나갈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나의 방식을 고집하는가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기대보다도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능력 있는 사람, 권위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유명한 사람, 똑똑한 사람만을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인싸라고 생각하십니까? 아싸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사이드, 아웃사이드, 한국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은 인싸보다는 아싸들을 사용하십니다. 아웃사이더십니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이 놀라움 가운데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원리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 이야기 가운데, 성탄의 이야기 가운데, 놀라움 가운데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방식 가운데 나의 생각과 나의 지혜와 나의 노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탄의 기쁨이, 놀라움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교훈이 되어지고 우리의 힘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시는 그 성육신의 사건을 통하여 놀라우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놀라움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행하시는 그 모든 놀라운 일들과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방식을 내려놓고 우리의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낮아지심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며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며 그것이 우리의 힘이 됨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깨우치며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 십자가의 그 모든 은혜가 우리의 구원임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 되고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억하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키고 기억하라고, 기념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기도 합니다. 기도하고 성찬 예식 거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의 죄의 문제가 사함을 받고 우리가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과 더욱더 다가갈 수 있고 우리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기억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생각하며 그 살과 피가 우리 속에 임재함으로 다가와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닮아가는 삶이 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속에서 살아 움직이며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과 하나 되며 주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됨을 다시 한번 깨우치며 다짐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같이 찬송 138장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 2절 찬송하겠습니다.
내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원장님님, 한장님 나오셔서 함께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찬 예식은 예수님께서 기념하신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으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 말씀에 따라 우리가 주님의 오심을 이 땅까지 전할 것을 다짐하면서 성찬에 함께 임하기를 바랍니다. 떡과 잔을 받으시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드시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떼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나의 몸, 세상을 위하여 주는 생명을 주는 나의 살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사람을 알고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리니 살아계신 아버지께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이 잔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를 범하는 죄가 있느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변치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찬송가 만왕왕 예수께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3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구라도 그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이름 쓰리.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 나의 맘의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와 주님의 그 낮아지심과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의식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하시고 한 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나는 우리의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됨으로 우리 주님의 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주님의 몸으로 이 땅에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섬기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은사가 아기 예수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건을 기억하며 그 주님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월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그 가정과 일터의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